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대대적으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두 번에 걸쳐 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은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 말기에 모압 광야에서 3개월 동안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시고, 광야를 이제 모압에서 마칠 때에 또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주세요. 광야를 들어갈 때도 광야를 마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고,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에 깊이 젖어져서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집중적인 은혜의 시간 있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그 이후에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 신명기가 3개월 모압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우리 함께 교독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비의 달 6월의 두 번째 주일에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래요, 내가 그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그 땅에서 아들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손자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래 살게 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 땅을 자기네들이 언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돈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준비하여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게 하신다는 것은 아들과 손자까지만 낳게 하고 안 낳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후손의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래 살 때에 그것은 장수의 복이요.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후손도 번성해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계속 대가 이어져 가게 할 거야. 거기서 오래 살게 만들어 줄 거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 주실 축복과 은혜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알았던 것, 믿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뭐 흥당이 된 우상을 조각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은 하나님께서 노를 일으키신다면, 만약 너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땅도 주고 자손의 번성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나죠. 여러분들이라고 떠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떠나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신명기 29장에서 27장에서 그러죠. 12번이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떠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단순한 결단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떠나기 쉬워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도 사흘 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도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처럼 자기네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를 외쳤어도 며칠도 안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며칠 있으면 내가 배신하리라, 예수님 떠나리라, 하나님 떠나리라 결단하지 않아도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한 오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가나안 땅의 축복, 자손의 복, 또한 장수의 복, 이런 약속의 말씀, 은혜를 주신다면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나겠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금방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도 아멘으로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오늘 제가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지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까지 미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26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속히 망하리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오래 살겠다고 했는데 길지 못할 거야. 27절에 너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요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흩어지게 하신대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곳저곳 이사가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흩어져요. 부족이 흩어져요. 지파가 흩어져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을 것이요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요 번성하게 한다는 후손의 약속이 있던 반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수가 많지 못하게 할 것. 28절에는 흩어진 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한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냄새도 못 맡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받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강요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그 축복이 유지되고 계속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순종해서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아직 그 축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받았을 때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 그런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힐러리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막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신앙 위에 붙들어 세우려고 막 엄마는 또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점점 시대는 악해져서 이제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였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때요? 세상으로 같이 달려가는 아이와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멈춰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끌고 세상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런 시대에 살지 않나요? 저는 이 책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으로 가는 성도, 신앙 위에 세우려는 목사. 코로나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은 자꾸 안 나오려고 그래.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목사는 자꾸 믿음에 살아야 된다고 막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이런 시대는 안 올까요? 오히려 세상으로 달려가는 목사. 똑같이 신자들의 손을 끌고 세상으로 가는 목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틀림없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책을 제목으로 제가 한번 좀 책을 하나 써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는데, 자, 오늘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은 너희가 아멘으로 말하고 하나님 안 떠나겠다고 그러지만 너희가 세상으로 확 달려갈 그런 유혹이 많을 거야.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절대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서 있어야지 따가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거라, 망하게 할 거라, 그들의 수가 많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 없는 때가 올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세대가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먹인다든지 용돈을 안 준다든지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때린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자녀들을 세상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끌고 세상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오늘은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다음 세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고 이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일 점심에 기도하자. 기도 잘하면 그런 내용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데 무슨 점심에 기도하자고 꿈에 좀 매점 기도를 하자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깨닫게 되시는 분들마다 오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거기서 찾는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라가 망한 데예요. 흩어져 있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곳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찾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요. 만나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요.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고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요? 이런 과정을 안 거칠수록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건 더 큰 은혜예요. 이건 불행 중에 다행이요. 또한 불행 중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평안함 중에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혹시라도 이 시간에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환난 중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닥치게 하고 어려움이 있게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친아들이 됐다고 하는 증표요, 또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매를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징계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리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징계하는데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니까 이제 징계가 이제 머지않아 끝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징계를 받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기를 계속 고집하여 간다면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자가 복이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혹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부터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를 받을 때 이게 좋아 보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청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깨닫고 나자 그는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이 욥의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의 전환점이 오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환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그냥 한두 번 찾다가 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줘. 왜? 그들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 한 번 한다고 해서 나와주시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큰 나라가 어렵고 풍전등화와 같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약속했어.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선지자들이 다 어느 때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망할 수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읍이라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우리가 섬기던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무너질 수 있냐? 하나님은 다 못하는 거야. 능력이 많지 않아. 자기 집도 자기 백성도 자기 성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혹시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왜 자기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왜 무너지게 하고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이 짓밟히고 불타버리게 했는가? 왜 그래요? 그 건물이 그 성전이 그들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성이 그들을 지켜주는 줄 아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멀어지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는 걸 하나님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선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생선을 이 생선도 싱싱한 거냐고 물어요. 그 주인이 그러면 이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주 싱싱합니다. 그 손님이 조기 한 마리를 듣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디다 남의 싱싱한 생선을 냄새를 맡아보냐고 뭐 이게 썩은 거 파는 줄 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난 냄새 맡아본 게 아니고 이 조기한테 바다 사정이 요즘 어떠냐고 물어본 거라고. 주인이 궁금했어. 도대체 뭐라고 그랬을까? 아니 조기가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예, 나는 바다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형편을 모르겠다고 그랬더라. 자, 우리는 조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조기는 썩을 수도 있고 죽어서 말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모세를 통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바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야. 나라는 망하는 것 같고 주변 환경은 몹시 어려워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를 향해서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야. 평안을 주려는 거야.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는 거야. 희망을 주려는 거야.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오늘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모세의 말씀은 마치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유언하는 아버지와 같은 지금 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애곡하며 장례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고 나면 자기는 세상을 떠날 것을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의 말은 마치 유언과 같은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피로 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그 길은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된다는 걸 모세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집니까?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추장스럽다고 떠나면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면 그건 곧 망하는 길이요 흩어지는 길이요 전멸하는 길이요 남은 수가 적어지는 길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실패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께서 받아주신다고. 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마치 돌판에 새기듯이 말씀을 꽉 새겨주시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결심해도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시도록 오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